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주일. 부활. 자,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부활.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어. 뭐가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기쁨이 우리 온 성도들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계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는데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험난한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올라갔다 내려가야 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은 정말 내 인생이 저 아래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이야. 근데 왜 저렇게 높아서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서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달려가고 걸어가고 하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정말 묵묵히 다른 사람들은 다 잠이 든 그 시간에 홀로서 참편의 자리를 위하여서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는 그 운동선수의 수고로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이나 두 번째 그림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 수고로움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주일에 우리가 종료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짊어지신 저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생과 고난을 당하셔야 했나? 성경은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죄사함을 받고, 결국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처럼 여정의 순간순간이 있지만 이 여정의 순간이 모든 세상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그런 어떤 여정일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다. 혹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한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자기 가족에 한정 지어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가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온 인류를 위한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홀로 감당해야 될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자, 그 고난의 길,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주님은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넓은 길, 많은 길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건 뭡니까? 내 육신의 욕심대로 행하는 길은 쉬운 길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그 길은 좁은 길이요, 그다음 좁은 문일 수가 있는데요. 그 길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좁은 길을 선택해서 살아갈 것을 원하고 있다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갈라디아서 6장 5절 말씀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짊어져야 될 각자의 어떤 짐들이 다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짐이 무거워서 세상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짐이 가볍게 느껴져서 아주 쏜살같이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노력에 그야말로 어떤 개인의 목표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행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어때요? 인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 결국 인류 구원을 위한 주님의 내어드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그런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따라서 부활의 영광, 다시 산다는 얘기는 그 전제가 뭐예요? 죽었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없이 다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함께 읽어본 말씀, 자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식 후 첫날에 어두울 때에 자,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어때요? 우리는 주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가 주일에 부활을 하시게 된 것인데요. 오늘 나타나 있는 말씀, 자 보니까 무덤에서 옮겨졌다. 그러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예수님의 시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이 시신이 없는 무덤을 무슨 무덤이라고 그래요? 빈 무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단순한 상실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절망으로서 보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왜요? 자기가 주님께 나가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봤지만 시신이 없어진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상실감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이 모습을 이제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어요. 그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하니까 베드로나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단 말이야고 다름질쳐 그 무덤에 가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아마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갔는데 요한이 더 젊었기 때문에 더 빨리 달려갔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무덤을 이렇게 봤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자,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했어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이렇게 보니까 저 무덤 안에 보이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우리나라의 무덤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은 동굴을 파가지고 동굴에다가 시체를 이렇게 들여놓은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무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무덤문을 돌로 이렇게 막아놨다가 열었다 해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은 부활의 질서를 보여주는데요. 이 사건은 도난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부활임을 증명하는 사건으로서 우리 삶의 빈 자리도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채우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말하면 누군가 훔쳐갔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신다 그러면 그것은 훔쳐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빈 자리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20장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놓여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것과 몸을 쌌던 것이 이렇게 따로따로 다른 데에 놓여 있었다라는 얘기죠.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살아나신 것을 천사가 마태복음 28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우리 예수님 어때요?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던 적이 있지요. 이처럼 주님은 죽고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저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이 저처럼 동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서 도왔던 그곳에 세마포는 이렇게 있고 왼쪽 밑에 오른쪽 밑에 보니까 뭐예요? 머리를 쌌던 수건도 그대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18세기 사람인데 노예 무역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이 완전 도덕적으로 완전 무너진 상태로
노예를 사서 팔아먹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노예 무역선이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요 배가 다 파손되어지고 거의 죽일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이 존 뉴턴은 노예 무역을 멈추고 결국 목회자가 되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고마워. 이 찬송가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이죠. 이 찬송을 남기는 그런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너진 자리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자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 뉴턴이 이처럼 절망 가운데 폭풍 가운데 죽을 상황에서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를 목회자로 변화시켜 주셨던 주님, 예수님이 빈 무덤에서 낙심하고 절망했던 마리아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나 안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희망을 보여주신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도약을 요구한다라는 사실. 무슨 의미냐?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 보니까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사실을 넘어서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활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어때? 그것을 절망으로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물이 컵에 절반쯤 있을 때 그야말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아직도 물이 절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차여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물이 절반밖에 없네 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동일한 상황을 이처럼 긍정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절망조차도 믿음으로 본다면 소망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죠. 왜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내 생각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일을 이루지 않겠는가 라고 믿고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갔더니 결국 그 생각의 결과가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의회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했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759년에 태어나서 정말로 19세기, 18세기를 살았던 사람인데, 이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존 켈빈의 누굽니까? 존 누구였을까? 노예제도를 이렇게 무역회를 했던 이 사람도 존 뉴턴도 이 사람도 때요 그 당시 비슷한 시기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노예 무역선을 이렇게 운영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무역선을 이제 다 접고 결국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생명 살린을 했던 것처럼 윌리엄 윌버포스도 영국 의회에서 때요 당시에 노예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 싸웠던 사람입니다. 1787년에 노예제 폐지를 법안을 발의했어. 근데 이것이 반려됐다가 결국 몇 년 만에 87년에서 1833년에 노예제 폐지법
87년에 폐지법이 통과되고 그야말로 무역이 폐지되고 노예제 폐지법이 통과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저 수고 때문에 결국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은 삶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현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활신앙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선택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안 되겠다라고 포기를 하지만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사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이 믿음으로 핍박 속에서도 평화를 선택하며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어떤 논리입니까? 힘의 논리잖아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논리는 뭡니까? 사랑과 희생의 삶을 통하여서 남을 섬기는 자리로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지금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 주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 즉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런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17절에 고백을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에 저는 여러분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인 줄 믿습니다. 비록 2000년 전 사건이지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된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자야? 나는 죽은 자야.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미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즉 이전 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래전 사람인데 이분은 어때요? 젊은 시절 그야말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떤 사람? 그야말로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성 오거스틴. 성자로 붙인다는 얘기는 거룩한 오거스틴이라는 말이죠. 이 정도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뭡니까? 이처럼 부활이라는 것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이 아침도 불러주셔서 정말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활은 어때요? 그저 주님이 사셨다가 살아난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빈 무덤은 절망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는 뭡니까?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 시작.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믿고 그 부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작. 부활신앙은 인간의 태도를 바꾸는 실제적인 힘이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존 뉴턴이나 그 다음에 일부포스나 성 오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삶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는 그들의 삶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갖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삶의 변화로 그 열매가 드러나고 부활신앙을 가졌음을 확증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이제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기도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들던 신앙 속에서도 믿음을 살게 하셔서 보이는 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주시고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도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옛 삶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아멘.